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17번째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천국 복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천국 복음 10번째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천국 들어가지만 좋은 물고기는 고기에 담지만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많은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특이한 점은 그 모든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천국은 마치 땅에 보물을 숨겨놓은 밭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진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장사꾼과 같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 바다에 흰 부위 같은 것을 많이 띄어놓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굴 양식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또 그런 부위를 많이 안 띄어놓고도 바다에 보면 각종 그물을 막 쳐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그물을 쳐놨는데 대표적인 것은 서해안 쪽으로는 가면 그냥 뿔밭이 많으니까 말뚝에다가 그물만 쭉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갇힌 고기들을 우리가 가서 손으로 이제 잡기도 하는 그런 행사들도 해보는데 이렇게 그물을 친다. 그러면 그 그물에 뭐가 걸려요? 고기들이 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물을 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많은 고기를 잡아 가둬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고기 중에서는 좋은 물고기도 있는 반면에 못된 물고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쓴다. 좋은 물고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인을 상징하고 있고 못된 물고기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하면 이제 그 그물을 많은 사람들이 양쪽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고기를 골라넣는다는 얘기죠. 저는 어릴 때, 이제 학생 시절 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죽방 의장을 이제 같이 도우면서, 죽방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썰물을 따라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물이 다 빠졌다 싶으면 이제 가서 이제 그 고기들을 건져 오게 되는데, 그 통 안에 이제 이렇게 큰 강줄에다가 막 몇 강, 7강줄이, 8강줄이 가져오면 거기에는 멸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많은 잡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못 먹는 고기, 또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는 삶아서 이제 멸치 가공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잡어들은 좋은 고기는 골라서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근데 세상 끝에도 이와 똑같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의인 중에서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의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의인들 중에서 누구를 골라낸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악인들을 골라낸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방주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몽땅 그냥 천국에 다 데리고 가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인은 골라내고 의인만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의인만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함께 천국에 데려가면 천국에서도 교회 안에처럼 엄청난 분란이 생길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것들도 있고, 그 천국에서 사기치는 것들도 있고, 천국에서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 죽어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천국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는 그 자체로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바로 가는 거죠. 그들은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아직 심판이 안 끝났어. 그래서 이제 천국의 보좌 앞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12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 악인과 의인을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걸러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만 믿으면, 고백만 하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심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엉터리다 이 말이죠 지금. 네.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의 백성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즉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못된 고기, 악인은 바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봅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있나 없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서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정말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가려낸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복음 순종 안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함께 섞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나의 정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하나님 의인은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그러나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완전히 따로 분리시켜 놓겠다 이 말입니다. 분리해서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그 다음에 의인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생에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뭐냐? 교회 안에서의 누가, 어떤 집사가 의인이고 어떤 집사가 악인인지 뭐 구별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성경은 이것까지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 맞죠? 근데 여기 그 모든 악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그러한 악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악은 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2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썸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케 만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세계의 역사를 봐라.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더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집단에서도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리 안 한다. 그런데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주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바알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그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본물처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 같은 말씀이 있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옆에다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딱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해갖고 하살표 쭉 꺼갖고 전 12장 13절 14절 딱 해놨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쫙 써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다 이야기했다. 그 결론은 이렇다.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아까 악은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하면 없는 것이 악이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래의 직분이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확인해 봐야지. 정말 창조의 목적이 선인지.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뭐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 맞잖아요? 선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사람됨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인격이 높은 사람이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이다. 아멘. 예,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히 나눠졌죠. 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떠들고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듣고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너희들이 달달 외우고 있지만 이 말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다. 뭐 하는 자가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사람은 의인이지만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교회의 직분을 장로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물고기, 의인은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11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호합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뭐라고요? 결단코라고 하는 말에는 봐주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원리 원칙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영악하죠. 뭐 애들이 뭐 조그마한 애들이 막 나가가지고 뭐 트롯 가수 노래들 가수들 노래 빰시게 그냥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약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린아이 말고 여기서는 어떤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말입니다.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못 보고 원래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1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이제 낮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지만 하늘에서부터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은 어디입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아멘.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에서. 무엇으로 계셨다고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기도 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도 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몸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밖에 자유롭게 다니다가 죄를 지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감옥에 갇혀버려. 딱 그 감옥에 그 안에서만, 공간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말 좀 안 듣고 사고 치면 독방에 또 가다 버리는 거예요. 한 평짜리, 두 평짜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징벌방 해가지고 15일이고 그 독방 안에 혼자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그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입을 몸을 입고 딱 내려와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날씨는 덥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말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가려면,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지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옆에 앉아서 물 한 모금을 마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춘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왔어요. 말밥통에. 여기서 말밥통에서 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 그래도 따뜻한 방에. 요즘에는 더 산후조리원, 그런 데서 태어날 때부터 요람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이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것을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짝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로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인 명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등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늘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일방적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이 죽어 그러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등된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수용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낮추셨다 이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고 뭐가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말밥통에 태어나는 그런 것까지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고귀한 몸으로 막 죽었어요? 수많은 문상객들이 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십자가에 죽었다. 어떻게 발과 벗기운 채 온갖 수치를 다 겪으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바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가장 무서운 가장 지독한 형벌까지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조금 해놨다고 교만해서 내가 아니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배운 지 얼마나 배웠는데.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겸손함과 반대되는 말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 치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없습니다.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제일 앞장서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선 것이 바로 뭐다? 교만이다. 그 교만의 대표적인 상징이 누굽니까? 교만의 대표적인 상징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이 있는 이 지구 안에 마귀는 지금도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의 진흙더기 속에 하나님께서 쳐박아 버렸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받기를 원하죠.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왜?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귀 새끼가 그것들한테 역사하니까 지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지가 높임받아야 된대. 하나님 외에는 섬김받을 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똑같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갖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드리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누구든지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라. 이거 하나님이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귀의 근본적인 성품이다. 그 결과 마귀는 땅에 찍혔고 엄부의 맨 밑에 빠졌습니다. 어느 자매가 있죠. 집단에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계산도 빠르고요. 일어난 분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어머니가 간호한다고 교회를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더니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말씀 더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모르는데 지가 더 똑똑하대. 교만병에 들어서. 그래서 그 교회 떠났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갈지. 지금도 비참합니다마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올 겁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교만이 싹 든다면 이게 마귀 새끼가 좋구나 깨달아야지. 거기서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큰 일을 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전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죠.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신보다 더 이런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기에 내가 부유해 보입니까? 그 부유함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랑해야죠.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이 오늘 우리 언약 식구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앞에 천국 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물고기 되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우리 언약 식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안 하면 내 목을 내놓을게요.